사람이 어떤 것을 살아갈 때에 울고 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말씀. 시편 말씀에는 없는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 시편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03편 한 절 말씀, 이 103편의 5절, 이 한 절 말씀에 이 정도 좋은 내용이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게 아주 드물어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한 구절 말씀인데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레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건 그래 살다 죽어요. 근데 될 사람은 꿈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고 소원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항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밤에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를 좀 갔으면 썩었다. 그래, 배를 타고 가다 기도하다가 막 피곤해서 자빠져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유달산 돌아서 목포 항구에 쑥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도가 잠자는 동안에도 단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편 107편 31절에 보면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기이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7편 30절 31절을 언제 좋아했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에 제가 강의 갔어요. 유치원에 엄마들 모아놓고 강의 좀 해달라는데 몇 명 모였건 나갔더만 엄마들만 3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요즘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선교원이 여러분 300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 원장님이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조금 거시기한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성경 중에 이걸 좋아한다. 자기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버스 기사가 필요해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자기는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신다. 자기는 기이한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찬송할, 송축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저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머리통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생각이 마모되고 꿈이 상실되고 상상력이 부재해서
생각이, 소원이, 기도가, 꿈이, 비전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에 지쳐가지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IMF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꿈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소원을 줘요. 너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제목, 나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때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 하나님이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한테 맞추어서 복을 줍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폐렴이 걸렸다. 그 내 폐렴에 그 독특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항생제를 마이신을 맞으면 감기가 폐렴이 똑 떨어져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약을, 임자를, 병에 맞는 명의를, 약을 만나면 살아요. 사람은 체질이 다르듯이 여러분 이게 병균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가지각색인데 명의를 만나면 내 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 뚝 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약, 체질을 알면 여러분 건강이 보인다고. 몸에도 체질이 있듯이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굽어보시고 나의 제목을 보시고 맞춤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이시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쭈쭈바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쭈쭈바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를 주든지 강아지를 주든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하나님이다.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좋은 제목을 붙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선언이다. 여러분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기도 제목 하나 붙지 않는 거예요. 주여 2006년도 한 해 동안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 선포,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앞장 세우면 주여 이 말씀이 소원이 되고 말씀이 가슴 설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막 주여 그러면 그게 소원이 목표가 기도가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원을 품으세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잡으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 중에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 구절 66권이 허다하지만 그 중에 내 맛에 내 집에 내 문제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가슴에 와닿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땡기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입맛 뚝 떨어지면 그 감기 걸리고요. 여러분 기도가 맛이 땡겨야 돼요. 막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해야 쓰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이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십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너의 소원, 저와 여러분마다 필요가 니드가 욕심이 꿈이 다 달라요. 오늘은 어떨 때는 어따 시원한 사이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인간은 또 사이다하고 콜라 섞어서 그걸 사이코라 하더라고요. 사이코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 사콤, 달콤, 매콤, 새콤, 달콤한 그 시기 과일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겨울 사과 사각하고 겨울 사과를 부사를 한 입 사각하고 배우면 입이 침이 팽 돌고
달콤 싸한 거 있잖아요. 그 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 땡기고 막 먹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입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소원을 먼저 불일듯 일어나.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거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인도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는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음에 이상하게 안심이 평안이 오는데 그러면 그 병은 떨어지요. 돈이 막 짜치고 부도가 났는데도 감사가 되면 그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부도 감사헌금 들고 다닌다잖아요. 부도 나서 감사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부도해도 감사하는 이 뭐요. 부도가 날기 부도가 나면 온 시댁의 친정에 돈 다 끌어들이다 줄초상 납니다. 부도 날 거는 차라리 부도가 나는 게 혼자 고생한다. 차라리 부도가 날 땐 그것마저도 감사하면 다시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조금 쉬다가 재기, 3기 하면 되는 거요. 7.8기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도 감사금을 갖고 있다는 거야. 부도 날기 부도 안 나고 계속해서 사람이 애간장을 놓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요. 사람이 부도는 안 나는데 몸이 망가져. 내 몸이 간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부도라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조차도 감사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게 뭐요? 좋은 게 좋은 기지. 좋은 건 좋은 거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 하나님 영어로 God. God에서 나온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 굿이라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G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뜻에서 좋을 선자. 이게 굿. 삼성인가 거기서 여다 동그라미 막 붙여가지고 막 굿 이래 적잖아요. 이빠이 좋다 이 말이에요. 계속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최선, 최대, 최고,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기대보다 소원보다 기도보다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행했던 노력과 열심과 충성과 헌금과 그런 주님 앞에 봉사한 것보다가도 천배 만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선대하셨도다.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제가 사면할 때 사표를 3번 내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로 봉사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했던 게 설교했던 게 시편 119편 65절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110편에는 이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대하시는,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대로 갚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불충하고 불민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고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시고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거예요. 앞길은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아그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시집을 가고 우리 아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일은 늘 불안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불안하죠. 그러나 지나간 일은 뒤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제가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저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조금천 목사님 밑에서 8년 있으면 그 목사님은 교단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교수하시고 여러분 헌법을 정치를 가르치시고 총회장을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 그분 밑에 제가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나는 저런에 반만 목회 따라 해도 성공할 기다. 그렇게 저는 그분 밑에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분 밑에서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하고 사표를 3번 냈는데 목사님이 또 수리를 안 해주니까 또 붙잡혀서 1년 지나고 그래서 마지막 사표를 내고 인지를 옮길 때는 제가 마지막 이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00편을 펴놔놓고 주께서는 종을 선대하셨나요? 나는 행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선대하시나. 좋을 선자 대우할 대자 좋게 대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격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짜증이, 원망이, 권태가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새록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돋아나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찬송할 이유가 더 생기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와요.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시작은 성령으로 하고 끝은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장 보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좋은 거로 해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말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58편 이사야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뼈를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전부 사막 땅이에요. 뻗쩍 마른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해갈, 흡족, 만족,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마른 땅, 팍팍한 세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나 강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벌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격동, 경남, 격변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우울증이 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관계의 상처, 돈의 피멍이 들고 사랑하다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요. 문제가 팍삭팍삭 나는 그런 많은 땅을 살아가는 세월. 물도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목은 가라고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여러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의 왕이 사자요. 사자, 젊은 사자, 힘있는 사자, 사자왕은요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약한 짐승이 표범 같은 게 사냥을 해놔도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면 다 뺏기더라고. 젊은 사자 그놈은 치사반사 같은 놈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자빠져 자다가 표범이나 조금 더 약한 짐승이 억지로 짐승을 한 마리 죽을 힘을 써서 잡아놓고 그걸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끌어다 놓으면 사자가 어설렁 지가 다 뺏어 먹고. 젊은 사자는요 들판에 최고야.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어. 다른 늙은 사자가 어린 사자가 사냥을 해놔도 젊은 사자왕이 나타나면 다 뺏기더라. 젊은 사자는 굶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책 사인을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다가요 힘내세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사님 힘내세요 요래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찾아야 만나는 거 찾아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고 나가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말씀은 확실한데 행함이 없고 구함이 없고 찾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야훼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궁핍함이 없고 만족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상한 거예요. 늘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하나 안심하는 게 없어요. 건강 문제를 안심을 해요. 사업 문제를 안심을 해요. 자식 농사가 여러분 안심이 돼요. 세상 만사가 다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젊은 사자가 줄일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100% 사람 100%라고 약속의 언약이 틀림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밀고 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까지나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김현탁 집사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우리 김현탁 집사님은 워낙 착실하게 자라서 학교 선생님이 됐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대인 기피증이 아니고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건 이해가 안 돼.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죠.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자빠져 자든지 TV를 보든지 뭐 혼자 뭐 고구마를 삶아 먹든지 뭐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 부적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늘 사람 만날 때 부담을 느끼고 말을 한마디 하거나 집에 가서 으이씨 이거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내 보고 바보라 하겠다. 에이씨 또라이 소리 듣겠다. 늘 그렇게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고민을 하고 말 한마디 한 걸 곱씹고 아이씨 그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것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에 살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시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확정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울하고 소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갈 수가 없더만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독소리 날개치 말과 같이 해주시는데, 좋은 것을 이빠이 됐을까? 자꾸 채워주시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소원향으로 갖다 밀어붙이시는데, 계속해서 나쁘게 머물러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흡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되, 빌립보서 4장 19절,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아가지만은 뒤돌아보면 믿은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처럼 그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잘합니다.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착하게 말하는데 갔다 오면 뒤 닦고 나면 생각이 싹 달라지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나가세요.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나쁜 사람도 도둑놈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여러분, 누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애비가 어디 있냐? 세상에 나쁜 놈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줬다. 여러분, 연쇄살인범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유영철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지 마누라는 안 죽였잖아요. 왜? 지 아들 키우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지 아들 크는 데는 꾸김살 무슨 주름 잡힐까 싶어서, 애미 없이 자라면 안 될까 싶어서 지 아들을 좋아하니까 지 아들의 애미는 지가 상처받은 그 여자는 내비두고 엉뚱한 죄 없는 착한 여자들만 잡아 죽이고, 그런 여러분 연쇄살인범도 지 새끼를 챙기고 지 새끼 잘 되라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요? 성령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같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파워풀한 사람이 돼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안 생기고, 힘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술에 취한 듯이 신바람이 납니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1인 5역을 해도 안 피곤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데 생활의 가속도가, 여러분, 신바람이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안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을 두시되 각자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분량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꿈을,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애달파했던 게 개코도 아닌 게 많더라고.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할 때 2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중간고사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그 수학 성적 10점 친구한테 뒤져가지고 울고불고 한 거 생각나요? 별로 인상에 지정이 없어요. 내가 한 세월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
EQ가 높은 사람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면 만족해 하시는데 시편에 여기 보면 138절 138편에 8절에 보면 이 말씀 중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라.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것은 관계예요. 관계 지수가 높은 IQ, EQ, 여러분 지능 지수, 감성 지수가 아니라 관계 지수, 네트워크 코션트가 높은 게 돈도 잘 벌고 마당발이고, 그런 사람은 친구가 다 거래치고 사랑을 많이 하니까 그게 재산이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도 재밌는 사람이요. 여러분, 관계 지수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집사람한테도 늘 그저 부족하고, 사랑은 무슨 사랑? 맨날 상처만 주죠. 여러분, 사랑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조용필이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똥기저귀를 팔고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피라도 뽑아서 자식을 주고 싶은데도 내 마음같이 안 되고, 어째 저 새끼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하는데도, 잘하는 건 컴퓨터 게임만 잘하고 너는 건 잠만 늘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몸만 부흥이 돼가지고.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속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고부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도 정작 만나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게 분명해요. 우리 김현탁 집사하고 고향이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김현탁 집사한테는 할머니 뻘이에요. 할머니 뻘.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고향을 가면요, 큰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절대 가서 열받지 않으리라. 최소한 2시간은 길이 참으리라.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요, 30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해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을에 갔다, 마실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러면 현탁이를 만났는데 그 시기 하더라,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탁이를 만났거든, 됐거든. 그런데 현탁이가 아주머니 할머니 안녕히 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래 안녕하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전부 중계방송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그래, 결론이 뭔데? 이 말이 딱 나오고 싶은데도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1년에 한 번 온 주제에 결론이 뭔데?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 상당히 어머니를 만나서 2시간 1년에 얘기를 할 때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참아야 되느리라.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있으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큰형님 쑥떡 해주다 손가락이 다 날아가가지고 쑥떡 된 엄마. 우리 엄마는요,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심장은 심장대로 아프고, 병원에 가면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고향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어지지요. 늘 부족한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쭈쭈바를 사드리면, 용돈을 몇 푼을 지어드리면 우리가 효도하겠어요. 그건 용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가면 싸우고 오잖아요. 내려갈 때는 다짐을 하고 버선발 사가지고, 내려갈 때는 쭈쭈바 사가지고 좋게 갔는데 저녁에 밥 먹고 앉아 얘기하다 와장창 싸고 우씨 뭉쾅 딱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시어머니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나는 부족해도 내 자식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래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시편 요한 3서 여러분 요한 3서 2장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자식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하고 효도하고 세상에서 본때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길러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니까 그 길을 바로 가라 하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이고,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썩을 놈이 아니고 죽어도 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자면 예배를 드립니까? 컴퓨터 게임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기대보다도 더 만져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할 때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한. 야곱이가 형님 때문에 2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형님을 속여먹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형님 만나면 죽어. 형님을 형님이 이빨을 가면서 이 철천지 원수, 이 갈아먹어도 시원찮고, 야곱이가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는 축복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천추의 한을 남긴 사람. 그러니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한테 여러분 무슨 선물 작전, 무슨 공세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고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 내 인생을 버티던 거 알량한 자존심, 내 인생을 버티던 거고 돈에 대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다. 형님을 외삼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인본적인 야곱의 그 인생 버팀목, 다리 몽대로 확 분질러.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분질러버려.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에서 걸어 나올 때 다리를 절었는데, 자기 인생을 버티던 늘 한판 쏘개먹고 도망치고 야간 도주에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한 따까리 하고는 도망가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가봐봐 다리를 확 분질러버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네 발로 서지 마라, 네 자존심으로 네 꼽을 친 돈으로 인생을 해쳐가는 게 아니다. 다리뼈를 확 분질러 놓고 그때 주만 바라보고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리는 쩔뚝거렸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브니엘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님 문제가 봄눈 녹듯이 녹고, 성경에 보면요 형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현상, 형님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이게 어째 이리 되는가? 원수가 형님이 되어서 목을 끌어안고 울질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들이 기도할 때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관계를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얼마나 속이 다리고 갈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고 소금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빛은 소독이요, 빛은 여러분 치료요, 다 되는 거요. 이 화초가 꽃이 창가에 갖다 놓으면 햇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나갑니다.
빛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비쳐야 모든 식물이 동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이게요, 햇볕이 비치면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는 겨울에 햇살이 차창가로 이렇게 비치면요, 그게 난방, 조명, 아들 오줌 싼 거 다 소독, 오줌 싼 이불 걸어놓으면 다 바짝 마르잖아요. 햇볕이 그렇게 중요해요. 겨울에 여러분 우울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왜 와요? 빛을 안 봐서 그렇대. 조금 우울하거든요. 집에 조도를 밝히세요. 아픈 것들은 가보면 이유가 있어. 형광등 전기세 액힌다고 10년 전에 달아놓은 거 껌뻑껌뻑 하는 거 바리똥이 시커멓게 썰어가지고 조명이 응성을 그거를 걸으면 전기세는 맡기지만은요, 온 식구들이 우울증이 충만하게 생깁니다. 가정은 밝아야 돼. 교회는 따뜻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지고 더러운 것은 확 끄실러버리고 가슴에 열정을 불을 일으킵니다.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바람처럼 나타난다니까요. 화초를 키우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에 강대상 위에 화초를 두면 왜 화초가 빨리 죽느냐? 왜 그런지 알아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렇대. 사람은 안 해도 화분에겐요, 부채를 선풍기를 틀어줘야 된대.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었네.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죽어요. 잎이 사그라지고 떨어집니다. 이 바람이 소통이 돼요,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풍욕, 바람 풍자 목욕, 바람 목욕을 한다. 살림욕, 풍욕, 바람을 이래 쐬면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옷을 덕지덕지 입으면요, 아토피 두드러기가 생겨요. 여러분, 자연 속에 치료가 나타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햇빛만 자주 봐도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제가 골다공증 검사하는데요, 손을 얹으니까 우리 교회 원장님이 잠시 좀 검사를 하자고 바빠서 못 하는데, 손만 얹으니 빙 얹으니까 보통 목사님 골이 좀 비었는데요. 그래, 무슨 소리냐? 햇볕을 안 봐서 그렇게. 목사님 차 타고 다니다 햇볕이 좋은 날은 그래 뭐가지 내가지고 좀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얼굴을 비추시사 은혜를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햇살 가득히 요래 비춰줄 때 그게 치료고 소독이고 그게 조명이고 난방이고 다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빛이요 소금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빛의 화신이 되면 어디 가도 남들의 마음을 밝히세요. 남을 우울증 도지게 하지 말고, 아따 김집사하고 30분 얘기하면 가슴이 후련하고, 나도 기도해야 쓰겠다. 김집사 저런 인간도 살아가는데 저 집 구석보다 우리가 뭘 낫다 이거. 여러분, 빛이 임하면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지약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소금은 뭐요? 소금을 먹어 봐봐봐. 갈증이 일어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30분 해도요,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 팔자를 고쳤구나. 그런 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교정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